에베소서 안에는 크게 네 가지의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둘째가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셋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끝으로 넷째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 후반절에 이르러 남편과 아내와 주인과 종, 부모와 자녀, 이렇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인간적인 일어난 일을 지적하거나 또 권면한 일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같은 방식인데, 바울은 항상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나 또 가르침이 필요할 때 그 일어난 일을 먼저 이야기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속성을 길게 서술한 이후에 끝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상 인간의 일을 끝에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당파 싸움이 있을 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그럴 때 왜 교회 안에 편을 가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던가, 아니면 또 그 싸움에 실제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특정인의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성령의 사역을 설명한 이후에 그러니 분쟁하지 마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놓인 사명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겉면의 방식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할 때 부모님은 쉽게 그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아이를 책망하기 쉽습니다. 얘야,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또 어떤 교정이 필요할 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이시란다. 하나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당신의 자녀에게도 선한 행실과 거룩함을 요구하신단다. 너의 거룩함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무지하고 눈 어두운 너의 안에 내주하사 눈뜨게 해주셔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로 너를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선 되겠니? 어서 방 청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아들한테 그렇게 크게 잔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 안에서 제가 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란다 그러면 아들이 내 아빠 가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까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 줄 수 있고 빨리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그 일어난 표면적인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장대한 구속의 사역을 왜 설명했을까요? 이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 불편하게 계속 서론의 이야기를 듣게 하려고 바울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라는 표면적인 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1문에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답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서 해주는데요. 답이 이렇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기준과 목적과 동기입니다. 대체 그 행위를 무슨 기준으로 했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쓰레기를 줍는 아주 착실한 모습이지만 도대체 그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준에 대한 거고, 둘째는 목적입니다. 왜 그 행위를 하는가?
도대체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동기입니다.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성도들이 해야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선한 일,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참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의 당연한 우리 존재됨의 그 목적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지심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 얻는 믿음을 근거로 일할 수 있도록 기준과 목적과 동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선포한 겁니다.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 참되게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교사의 직무와 가르치는 기술과 교육의 방법 등을 충분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버거워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하는 이 교사의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오늘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사는 자연스러운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 교사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누가 이렇게 추천하고 때로는 반강제적으로 이끌어서 어느 날 하게 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행여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직분은 우리에게 평범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서 내가 교사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지금도 그 구속에 참여하는 과정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한 영혼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현재 분사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정말 죽은 겁니다. 죽을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평범하게 매주 해왔던 거니까 오늘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던 이 모든 익숙함들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이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예배자로 또 교사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2원인자인 우리의 행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게 전해도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도 됩니다. 굳이 내가 믿으라고 말해도 너가 믿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반응하겠지만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보다도 인간의 어떤 책임과 반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횟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2원인자인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선포 앞에 믿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위험에 있는 때에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을 위험이 있는 이때에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때만 해도 나사로가 죽은 상황은 아닙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상황을 알립니다. 지금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했던 여인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정말 오늘 내일 죽을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속히 가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가시지 않죠. 아니,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신 주님께서 죽었다, 얘들아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의 죽음을 기다리신 것 같은 액션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제자들과 들어갑니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갈 때 마르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께서 여기 일찍 오셔서 계셨더라면 그래도 살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시체 주변에 3일간 머문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이 간절한 바람 속에서는 아마도 당시의 시대적 문화와 미신에 대입해서 볼 때 이런 표현일 겁니다. 어제까지만 오셨더라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시체가 이미 썩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후에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제까지만 오셨더라도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닙니다. 나는 마르다의 결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재적으로 죽었던 그가 살아납니다. 죽을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의 어떤 깊은 깨달음이나 인간적 자원을 통해서 찾아낸 고행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걸어 나올 수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께서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심이 생명을 향한 효과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라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그가 생명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매주일 수고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애쓰고 내 가정도 보기 힘든 이때 다른 아이들까지 보려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노력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고 싶은 고뇌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수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 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도 죽어 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자연스럽게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고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고뇌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자리로의 특권이 허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교사할 때마다 우리는 이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교사가 되었다니, 내가 교회에 간다니, 내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결코 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하고 평범하지 않은 매 주일마다의 그 낯설고 감격스러운 느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있다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이 주말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영혼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뇨.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약시로 인생을 대합니다.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그렇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올해로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 10명의 청년들과 처음 개척을 시작했고 이제 막 60명이 됐습니다. 한 명이 교회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느낍니다. 부교역자 때는 매주 수십 명이 이제 등록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한 영혼이 처음 오면 얼마나 반갑고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면 온 마음과 정성을 새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교제해서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걸려고 했는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3살, 4살, 5살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60명인데 25명이 20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청소년도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25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다 하는데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매년 2명씩 태어나거든요. 10년 동안 20명이 태어나셨어요. 계속 부흥이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가을에도 2명이 태어나고요. 내년에도 2명이 태어날 겁니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아마도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좋다고 예배 끝나고 축도 마치면 다리에 막 붙어 있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개척한다면 이런 걸 거야 라는 이런 영적인 어떤 뿌듯함이 있었는데, 한 달만 지나가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잠깐 좀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 저기 지나가는 새 가족 내가 말도 못 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 뗄 수 있을까 좀 고민했는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매 주일만 되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축도가 마치면 얘들아 숨어, 그러면 애들이 바로 신나서 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20분 정도 찾지 않습니다. 그 20분 동안 제가 새 가족 만나고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교제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숨겨놓고 아이들이 또 지루하다고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 제가 앉은 채로 멀리서 그래 보인다 하면 애들이 또 한 10분 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제가 기이한 현상을 하나 봤습니다. 3살, 4살 아이들은 작은 마이크 스탠드나 아주 얇은 화분 뒤에 나뭇가지 뒤에 아이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 아이와 제 눈이 마주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살, 5살 아이들 숨는 거 보면 얼굴이 확실히 숨습니다. 큰 스피커나 컴퓨터 뒤에 얼굴은 확실히 숨고
몸은 나옵니다. 그런데 7살, 8살 되면요, 정말 아이들이 잘 숨습니다. 정말 찾으려고 작정을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구석구석 잘 숨는데,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이런 것일 거구나.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또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 눈과 저 사람의 눈을 뛰어넘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 더 큰 인생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겠구나.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시작부터 하고 싶은 실제적인 겉면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에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짧은 한 줄 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으면 좋겠는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담긴 조언입니다. 그 작은 문제들 앞에서 완전히 낙심하거나 때론 반대로 너무나도 교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는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나를 아신 주님,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그때에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안고 서는 것을 다 보셨으며, 외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고, 믿음으로 돌이켜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결단을 하는 그 역사적인 날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신앙적인 좌절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해 주지 않으셨어. 그 끝내 하나님의 주권에, 그분의 은혜에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크고 위대했군요 하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이 자라남은 자라나야지 나에게 주목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교훈할 수 있었지만, 인간적인 메시지로 혹여나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어서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분의 주권적 행위의 동기가 무엇이냐?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것,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자들의 호소가 있기 이전에 살리실 분의 계획이 먼저 선행되는 것, 그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일이었다. 바울이 한 번 더 놀래주는 거예요. 우리 놀래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니, 너무 놀랐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사람 왜 여기 없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쟤는 여기 왜 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우리에게 2번 연속 놀래켜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해 주셨나요? 오늘 수없이 무너지고 실패를, 낙심을 반복하고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을 왜 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왜 또 교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위의 동기는 우리의 기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연속적으로 설명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사명을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구원시키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행함을 위해서인데 선한 일을 하라고, 이제는 기준과 목적과 동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준이 회복되었다. 너가 이제는 너의 영광과 너의 뜻과 너의 감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구원해 주셨다. 둘째로는 목적이 이제는 회복되었다. 너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힌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셋째로 동기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바울이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고 2장에서는 그 은혜가 이끄는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에 마지막 후반부에 이르러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사랑받은 자답게 삽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을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도 이와 같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요, 그분의 속성에 따라 사는 질서 있는 삶,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사회적 규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것, 작은 부모의 직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이를 잘 키워서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교육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사명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어떻게 잘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지? 라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택.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원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했는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는 걸 자주 합니다. 레고를 개봉하면요, 부품을 쫙 먼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고 이 부품이 그대로 있는가 한번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만드는데요,
이 작은 레고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레고는 설명서 없어도 물론 내 감각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죠. 그러나 더 복잡할수록 설명서에 의존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 생일에 긴 총을 레고로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 선물로 구입을 해서 아이와 1박 2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레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다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시 또 만들다가 너무 졸려서 일찍 자고 다음날 만들어서 이틀 뒤에 완성된 레고인데 후반부에 이르러서 제가 잠깐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 감각대로 그냥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겉모습은 동일합니다. 분명히 부품을 확인했을 때도 분명했고 완성된 그림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데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총의 하이라이트는 당겨서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분해하려면 또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런 것 같다. 원래 이런 것 같다. 아이를 속였어요. 지금까지도 속인 상태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작은 거지만 어떻게 순서에 맞춰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봉사의 자리도 이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겠구나. 작은 물 주는 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먼저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줍니다. 작은 주차봉사 같지만, 그래서 오늘 그냥 가서 이 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섬깁니다. 이런 작은 원리들이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한 일을 맺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12년 전부터 10년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있는 소년범 청소년들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성매매와 절도, 폭행으로 잡혀 들어온 10대 여자아이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설 안에서 많은 변화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복음을 영접하는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들, 우울감이 사라지고 자살 충동과 자해의 습관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설 안에 아이들이 분명 변화되었는데 시설 밖으로 퇴소하는 순간 다시 일그러진 삶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40여 명의 후원자를 모집해서 한 달간 지출이 약 고정 비용만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낮에는 저와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함께 아이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밤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잤고,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도 입학하고 회사에도 취업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박사 1학차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는 중이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의식을 좀 잃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수업을 가려다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묵는 그 아파트에 잠시 맛있는 과자라도 놓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찰나에 들어서 상황은 급했지만 과자 꾸러미를 한 봉지 사고 아이들의 집 앞에 갔습니다. 과자를 놓고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집 안에 아주 소란한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이거 한두 명, 이 정도 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 목소리인데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초조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이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한 남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그 시설 안에는 여학생 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문을 연 사람은 10대 남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그 학생이 더 놀랐습니다. 아저씨는 누군데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수십 명의 남자와 여자가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어서 허우적거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누구는 쓰러져 있는 그러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제가 보았고, 신도 벗지 못한 채 그 집 한가운데 거실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온 사방에 셀 수 없이 많은 술병들이 가득 있고 집 안에서 얼마나 담배를 폈던지 온갖 담뱃재가 가득 있고, 제 눈에 보이는 건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난 밤에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피임 기구들이 이곳저곳 사방에 퍼뜨려져 있는데 혼을 낼 수도 없고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모른 채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눈물밖에 못 흘렸는데 한 3분 정도 지났을까, 한 아저씨가 거실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한두 명씩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다 나갔습니다. 그때 수년간 함께 있었던 그 여학생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사실 그때 들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가지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 왜 이러고 사는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러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 맞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지, 집에 가야겠다. 그제야 생각이 나서 집으로 향해 가는데 집 앞쯤 왔을 때 119 구급차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저 119 구급차에 내 아이가 타고 있겠구나. 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가.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으로 향해 갔습니다. 도저히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일까? 좋은 아버지일까? 나는 좋은 교사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는 이럴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는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그 순간에 하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절망과 고뇌와 이 마음의 답답함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반기독교 사상에 가득 찼던 나를
주께서 택하여 주셔서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20대에 수없이 내 손으로 인생을 끊어야겠다라고 좌절했던, 늘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때론 연약하고 서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두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쁨으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봉사하셔서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섬길 수 있는 자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매 주일마다 이 특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